오늘 이사야 40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피할 데 없는 하나님. 결론 17절의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은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교 불과한 하나님. 이 세상 살다 보면은 이렇게 비교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주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부부지간에 자기 아내에 대해서 당신은 아무개 누구 엄마보다 뭐 못하다, 누가 아무개 아내보다 못하다 이렇게 비교하면 안 됩니다. 남편에 대해서도 그럽니다. 당신은 아무개보다 못하다라고 뭐 아무개보다 잘났네 못났네 하면은 부부싸움이 될 수밖에 없어요. 비교할 거 제대로 비교해야지 잘못 비교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자칫 잘못 하나님을 이상한 것에다가 비교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특히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재물에다가 권세에다가 명예에다가 건강에다가 이렇게 비교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다 비교했습니까? 하나님을 금송아지에다가 비교했습니다. 하나님을 바알과 아세라상에다가 비교했습니다. 하나님을 말금신에다가 비교한 경우도 있었어요. 이렇게 우상에다가 하나님을 비교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지었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명칭으로 산들을 단층으로 작은 산들을 달아 보았으랴. 측량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모든 것을 셀 수 있는 그러한 숫자가 있고 또한 잴 수 있는 그러한 측량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셀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이 우주 만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밤하늘의 별들 그리고 바닷가의 모래수를 셀 수 있는가? 셀 수 없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측량할 수 있는가? 측량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것 가지고는 측량할 수가 없는데 측량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욥기서 5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크고 측량할 수 없는 계획을 하시며 이해하기를 셀 수 없이 하시나니. 동방에서 가장 큰 자이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그 욥이 무엇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신다. 만약에 하나님을 측량할 수 있다, 하나님을 셀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욥보다 뛰어난 사람일 거예요. 욥보다 뛰어난 사람. 동방에서 그 당시에 동방에서 가장 큰 자라는 얘기는 전 세계에서 욥처럼 뛰어난 사람이 없다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으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측량할 수 있다, 셀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것조차도 측량할 수 없고 셀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셀 수 있고 측량할 수 있겠어요? 특히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네 작네 측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많다 적다 그렇게 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셀 수도 없고 측량할 수 없습니다. 너무 크고 너무 많아서. 성경을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자, 자기의 독생자를 죄인을 위해서 주신 그 사랑,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자기의 독생자를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주신 그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그러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어떤 것도 끊어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마치 끊어진 것처럼, 나에게서 끊어진 것처럼 그렇게 실망하고 좌절하는 사람들 간혹 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어요?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아니하는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봅니다. 로마서 8장 35절 다 같이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자,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만약에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 있는 사랑을 끊을 수가 있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크다는 겁니다. 더 강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보다 강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보다 큰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주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예수님의 사랑에서, 성령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혹은 과부와 같이 버려두지 않습니다. 외롭게 놔두지 않습니다. 쓸쓸하게 놔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어려울 때, 정말 힘이 없는 것 같을 때 주님 하고 그러면 그래 내가 여기 있다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 그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을 감히 측량하고자 하면 그것은 실패인 겁니다. 그것은 실수하는 겁니다. 그거는 패배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측량하거나 세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에 대해서, 그 사랑에 대해서, 그 능력에 대해서, 그 모든 우리 주님 것에 대해서 감사, 찬송,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감사, 찬송하는 우리가 되자는 겁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4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신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로 더불어 의논하였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공평의 도를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뇨.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지도할 것들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신, 성령님이 있습니다. 그 신을 가르친 사람이, 지도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그 은사가, 첫 번째 은사가 뭡니까? 지혜 아닙니까? 두 번째 은사는 지식입니다. 우리가 지혜가 없고 지식이 없을 때 주님 앞에 간구하게 될 때 우리들에게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총명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요거 아니잖아요, 그거 기잖아요 라고 가르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자, 또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욥기 38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욥이 그 친구들에게 당하게 될 때, 그 친구들에게 질타받게 될 때, 그 친구들에게 비난을 받게 될 때,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과 부수 사람 엘리후가 와서 욥을 질타하게 될 때, 욥을 가르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그들에게 야단을 치십니까? 무지한 말로, 다시 말해서 무식한 말로, 무식하게 욥을 갖다가 이치를 어둡게 만드는 그들이 누구야? 누가 욥을 가르치겠느냐? 누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욥을 인정하신 사람입니다. 욥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탄이 거기 참석했어요. 하늘의 그 모임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어디를 갔다 왔느냐? 온천하를 두고 다녀왔습니다. 네가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처럼 경건하고 그처럼 순종하고 죄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욥보다 대단한 사람이 욥 시대에는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인정한 사람입니다. 욥이 미련해서, 욥이 어리석어서, 욥이 무식해서, 욥이 무지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을까요? 아니요. 지혜로워서, 똑똑해서, 뛰어난 사람이라서, 깨달은 사람이라서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다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욥에 대해서 그 친구들이 와서 질타를 하게 되니까 사실 욥이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는요, 그 친구들이 욥에게 와서 가르치려고 들지를 못했어요. 항상 가르침을 받았어요. 욥에 대해서 욥이 뭡니까? 그렇게 욥에게 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밤낮 지도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욥이 어려움을 당하고 나니까 모든 것 잃어버렸고 온몸이 만신창이 되고 나니까 티끌에 앉아가지고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긁고 앉아있으니까 그 고통받는 것을 보면서 봐라! 욥 저거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조차도 욥을 버리셨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껏 와서 무지한 말로 무식한 말로 욥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친구들에게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친구들을 뭡니까? 책망하시는 겁니다. 어찌 무식한 말로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느냐. 어둡게 하느냐. 오히려 그 친구들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가 회개해라. 예물을 드리고 회개해라. 그래야만이 너희들의 죄가 없어질 것이다. 무식한 죄가 없어질 것이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욥에게 대해서 그렇게 인정하신 그 하나님을 누가 지도하겠습니까? 하나님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님보다 지식 있는 사람이, 하나님보다 뛰어난 사람이 어디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면서 일차의 오차도 없이 운행하십니다. 간혹가다가 누군가 그럽니다. 아니 목사님, 하나님이 아주 그냥 오차가 없이 운행을 하신다면 어떻게 별과 별이 부딪혀서 유성이 떨어집니까? 어떻게 우주에서 파괴가 됩니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다 계산해 넣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지도할 것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미련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에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이를 그르치는 이유가 뭡니까? 미련해서,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몰라서 이를 그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르치지 아니하려면, 이를 망치지 아니하려면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구하여라. 하나님께서는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것을 역으로 생각한다면 나는 똑똑해, 나는 지혜로워,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할 수 없다니까 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보다 똑똑하고 나보다 잘나고 나보다 지혜가 넘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는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 지혜롭게 도와주시옵소서.
더욱 모든 일을 잘 처리해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 주관하시는 모든 하나님께 우리는 간구하자는 겁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에게 비해서 미련하고 어리석게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셔서. 자,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하는 사람 뭡니까? 주인이 있고 또 종업원이 있습니다. 근데 종업원이 사사건건 주인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하느냐, 왜 저렇게 하느냐 따져물어요. 그 미련하게 왜 그러냐고, 또 지혜롭게 하라고. 아마 주인이 그 사업하는 사람이 한두 번은 그냥 그래, 저게 알지 못해서 그러지 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계속 그런다면 잘라버리는 수밖에 없잖아요. 잘라버리는 수밖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저렇습니까? 라고 따진다면 과연 그 사람이 복받을 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이 잘 되게 만들어 주실까요? 아니요. 끊어버리고 맙니다. 끊어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 누구보다도 지혜롭게 슬기롭게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에게 지혜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우리를. 그리고 5절과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에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레바논 짐승들은 번제 소용에도 부족하겠고 그 삼림은 그 화목 소용에도 부족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온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이 그저 티끌 같다, 먼지 같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우리가 또 볼 수 없는 것,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귀한 것이 더 비싸요. 귀한 것이 더 값어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자들 가운데 반짝이고 좋은 거, 반짝이고 조그만 거 좋은 거 좋아들 하잖아요. 1카렛, 2카렛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좋아하잖아요. 왜? 그것이 별로 없으니. 만약에 그것이 흔하게 깔려있다, 땅바닥에 깔려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뭐가 값지겠어요? 예전에는요, 유리가 얼마나 값졌었어요. 처음에 유리가 처음 발견됐을 때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러나 유리가 이제 너무 흔해졌어요. 그러니까 유리가 그렇게 이렇게 그 값어치가 그렇게 많이 나가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보석 같은 것은 없으니까 그게 그렇게 값어치가 많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것,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욥기서 41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를 깨매하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다. 아멘.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온 천하에 있는 것이. 이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주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그냥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말씀 안에서의 복이 그대로 임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어요. 하기야 세상 사람들 자기가 애쓰고 노력해서 얼마큼은 받습니다. 왜? 세상에서 돌아가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세상 시스템에 따라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아무도 받을 수가 없어요. 자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줄로 압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보게 되면은 천국에 대해서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 천국에 가보니까 성곽 하나가 보석으로 꾸며져서 12성곽이 있습니다. 문 하나가 12문인데 12대문인데 그 문 하나가 진주로 꾸며져 있습니다. 진주 하나로 되어져 있습니다. 요만한 진주도 그렇게 값어치가 나가는데 대문짝만한 진주라면 하기야 흔하게 보이니까 값어치가 없을 것이다 하겠지만은 얼마나 값어치가 많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성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길이 바로 정금길이다 그랬어요. 그런 데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천국이 누구의 것이냐? 바로 우리의 것입니다. 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으니까 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의 주인이신데 그 천국의 주인의 아들, 딸 된 우리의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것들입니다. 놀라운 것일 수밖에 없지요. 우리가 지옥 뭡니까? 유황불의 형벌을 둬서 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유황불로 들어갈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것도는 자기 말하는 자는 결코 이루지 못하느니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뿐이라. 아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사람들,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속된 것이나 가증한 것이나 거짓말하는 것은 거기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되지 아니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가증치 아니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거짓말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 받아야 된다. 씻김 받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그 보혈 앞에, 그 예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면 씻김받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지옥 형벌로 내려가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요, 찬송하고 기뻐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12월달 성탄의 달입니다. 왜 기뻐합니까? 왜? 성탄의 달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탄달인데 성탄달 첫 주인데도 불구하고 몇 분이 나오지를 못했어요. 몇 분밖에 안 나왔어요. 자, 어떻습니까? 성탄의 달이 되면 12월달이 되면 괜히 나도 모르게 기분이 이렇게 좀 이렇게 들썩들썩 합니까? 안 합니까? 왜 그럴까요?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아서 선물을 생각하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려고 오신 것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기뻐하고 서로 축하하게 됩니다. 감사가 넘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성탄의 감사를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게끔 우리가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주님을 오늘은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상고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무도 지도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부요하심을 우리는 압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항상 알아야 할 것은 그 주님 앞에 우리 항상 무릎 꿇을 수 있는, 그 앞에 무릎 꿇고 주님께 모든 것을 간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비교 불가한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하나님, 비교 불가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했는데 그 말씀 가운데서 진정 주님께 감사 찬송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어지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